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이제 뒷단락 1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다윗의 지혜 그리고 다윗의 배려, 이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오는 위기예요. 그래서 외부적 위기를 맞이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벗어났어요. 그거 사흘길을 돌아왔잖아요. 살던 삼의 터전인 시글락으로.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해가지고 성읍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 남녀노소를 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끌고 갔고 재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주저앉아 통곡을 하다가 기력이 다 쇠하다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원망, 그거를 이제 다윗의 한 사람에게 희생양 삼아서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이래가지고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다윗 안에 있는 내부 사람으로부터는 위기죠. 그러니까 외부의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사흘 만에 다시 내부의 위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위기를, 바깥에서 오는 엄청난 큰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또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또 큰 위기가, 어떤 경우는 시련이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혹은 뭐 이런 어떤 불명예스럽거나 뭐 이런 국가의 범죄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굉장히 내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파산의 위기도 맞을 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위기도 맞을 수가 있고, 죄에 연루돼 가지고서 끌려갈 수 있는 위기도.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더니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공동체 아니나 이렇게 친지나 이렇게 가까운 데로부터,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큰 위협을 또 다른 위협을 받게 돼서 생명까지도 완전히 파산에 이르는 그런 위협도 받을 수 있다, 살다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시 이런 내부적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왕의 신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위치에 오르게 돼서 하나님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받고 영웅 대접받는, 한마디로 금의 환양, 그렇죠? 금의 환양이다 하는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30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 30장이라는 게 6개 단락인데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단락 외부적 위기에 관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앞에 살펴봤어요.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내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넷째 단락부터 시작됩니다. 30장 16절로 20절이 넷째 단락인데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그가 이제 이집트 노예 소년이죠.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인간이 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결국은 이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 그냥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받은 그 선한 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베풀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왔어요. 다윗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노획한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로 이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한껏 흥이 올라가지고 취해가지고선 이제 뭐 그냥 온갖 광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이게 뭐 짐승이죠. 뭐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 군인들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게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최소 36시간이에요. 이게 필사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왜 필사적이느냐? 아말렉 사람 군대가 훨씬 크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이제 이 며칠 사이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부하들로부터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는 걸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소년만 400명, 노예 소년만 400명이라고 그러면 그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냐 이게요. 응? 그리고 낙타가 400마리 이상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전부가 다 낙타를 타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인 한 명당 소년 한 명을 노예로 거느렸다 그래도 벌써 400명이고 낙타 수가 400마리니까 그 소위 우리로 보면 기마부대만 400명 이상인 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이게 상당한 수,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1000여 명 이상, 수천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36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400명이 1000명이라도 2명 반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한 명 죽이고 또 한 명 죽여. 술 먹고 취하고 춤추고 놀던 사람들. 그거 2명, 3명 혼자서 상대하는 건 쉽죠. 그런데 36시간 동안 싸울까요? 얘가 수천 명 되는 거예요, 이게. 죽여도 그 술 취한 사람이라도 계속 많다는 거죠. 이런 큰 규모의 군대를 이제 물리친 다윗. 부하들이 생각할 때,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영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웅. 응? 며칠 전만 하더라도 돌로 때려 죽여야 되었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영웅으로 모시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는 하나 큰 걸 또 깨달아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 요새 표현을 하면 여론이라는 게 결코 의지할 게 못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그 뒤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 이날 아말렉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한동안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지 못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야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거의 다 전멸했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세력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간 후에야 이제 세력화가 된 거예요. 역대상 4장 43절에서 그때 가서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뤄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약탈당한 그 재물 외에다가 플러스 보너스, 엄청난 보너스죠. 뭐 자신이 약탈당한 것보다도 뭐 몇 배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시글락 거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른 블레셋과 유다 성읍을 훨씬 더 많이 약탈을 했잖아요. 그 재물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 여기서도 또 생생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나발, 아말렉 족속,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사울에게 닥친 죽음, 이런 걸 보면 말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무엘상 30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이제 한층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냥 기세가 등등하게 된 그의 군사들이 노획물을 앞에 두고서 다윗의 전리품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얼마나 그게 신이 났겠어요. 이 인간은요 물질적인 거 이거 보면 눈이 휙 도는 거예요. 그냥 그 소떼, 양떼, 낙타에 그냥 온갖 신기한 것들 그다음에 사람들 다 구해왔잖아요. 이게 시글락에 살던 사람만 구해왔겠어요? 얘네들이 그 유다나 블레셋 그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렇게 끌고 노예로 팔으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다 구해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여기 근데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탈취라는 걸 한번 보세요. 탈취라는 관점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탈취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으로부터 진노를 샀어요. 사울도 탈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아말렉에 그걸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걸 탈취해가지고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근데 똑같은 탈취인데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것을 앞세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는데 다윗은 금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탈취라 할지라도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파멸이냐 아니면 금이 환영이냐가 또 다른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치적 자금 그거를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똑같은 종류의 탈취라는 일을 했는데도 아말렉이나 사울은 멸망했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바로 큰 차이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하고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탈취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고 우리예요. 아말렉이고 사울이고 다윗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냐 사울이냐 다윗이 그 이런 금이 환영이냐 파멸이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행동하느냐 하는 기준, 하나님 말씀에 따르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파멸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예요. 내가 뭐 도둑의 무리에 들기 때문에 내가 권세 잡은 자의 무리에 들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요게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선택이나 행동이나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축복이냐 파멸이냐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죠.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짧은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것. 왜냐? 자기가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겪은 경험, 세상에 처한 여건, 그리고 자기의 능력 이런 게 나를 휘감아요. 그래서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어요. 이게 근시안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데 결국 그 몇십 년 사는 거 가지고선 근시안적이고 아는 것도 쥐꼬리만큼도 모르는데 편협한 거 요거 가지고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늘 경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 악한 본성을 깨닫고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실들 인지하고. 아브라함도 넘어갔고 세상에 그렇죠. 다윗도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들이 얼마나 큰 영웅입니까? 근데 그들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며 영웅이 되는 순간에, 이 순간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보니까 그런데 머릿속에선 그릴 수가 있어요. 개선 장군이 돼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마지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면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순간에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사울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내내 대조가 돼요. 여기서 보면. 사울에 관한 얘기는 31장에 이어집니다. 그때 또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넷째 단락 30장에 거기를 먼저 보겠어요. 넷째 단락은 30장 21절로부터 25절입니다. 주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탁월한 지혜예요. 사무엘상 30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참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요 다 악한 자고 불량배예요. 왕따 당한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죠. 거의 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다 그러지만은 상당히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자들이 많은 거죠. 그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어긴 자들이거나 이런 자들인데 이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본성이 너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왜 악한 자하고 불량배가 돼요? 재물만 보면 눈이 휙 도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이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노획물을 이게 딱 앞세우면서 노획물을 보아서 이렇게 하고 그걸 나눠줄 너무나 아까운 거죠. 나눠주려는 게. 응? 지쳐서 함께 했다가 지쳐서 못 쫓아오고선 남아있는 200명 그들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획물 분배할 때 200명 너희는 제외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악한 본성과 불량배 같은 본성 이거죠. 사람들이 이익 보면 욕심 생겨요. 그래서 조그만 그 이익을 차지하고 먹으려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혼자 다 먹으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욕심이 생기는 건데 이제 욕심이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가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고 틈새를 비들고 들어와서 결국 사망으로 간다고 우리를 신약신경에서 경계하잖아요.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자하고 불량배. 이게 동양유학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우리는 소인배라고 불러요. 소인배. 근데 거의 다 소인배예요. 군자, 대인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군자와 대인 그래갖고 이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아까워서. 문제는 사람 대다수가 소인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조그만 이익이라도 취할 수 있으면 그런 계기가 되면 다투고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목 가져가려고 욕심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서 부모님 돌아가신 자리에서 유산 가지고 싸움 나고 종중 재산 가지고서 싸움 나고 그러는 게 우리 흔하게 잘 듣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더 가져가십시오. 형님이 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동생 무슨 소리요. 나는 이런 내가 이렇게 큰 직업에 큰 재산이 이미 내가 이루었으니 자네는 나보다 아직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래.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아주 여기선 무지하게 단호합니다. 이런 여론을 싹 그냥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나누라고 그냥 명령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도력은 이게 30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지도력을 딱 발휘해서 딱 판결을 딱 내리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 앞으로 이제. 다윗의 지도력과 지혜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전례, 앞선 선례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그냥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도전할 사람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멋진 겁니다. 사실 한편 보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다윗의 군대 제가 앞으로 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고 불량배들이라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못 지키고 그다음에 따돌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가 스스로 도망왔잖아요. 거기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고 그다음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망와가지고선 몸을 의지하며 지내는 자들인데 이제 재물 조금 생겼다고 사실 많은 재물 생겼죠. 공동체 안에 따돌림 받은 자들이 또 딴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악한 자들은요. 이게 이래요. 세상 보면 악한 자들끼리 하나 된 것 같다가도 또 지네끼리 그 이익에서 어긋남은 서로 왼수같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류에서 밀려나고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따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이 권력이나 재물이라는 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은 가족,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세상의 그 직장 공동체들과 등등 공동체에서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부분을 크게 경계해야 돼요. 한마디로 제가 이거 딱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익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서 이게 빛으로 비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른 말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눈 떴더니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인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이 가는 곳에 눈뜨면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다윗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러나 그 아까운 마음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사무엘상 30장 24절 정말 멋있어요. 다윗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탁 발휘해서 단호하게, 아주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죠. 모든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이런 원칙을 선언하잖아요. 다윗의 이 같은 원칙 선언,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리품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선물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슬픔은 함께 할 때 더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둘째, 전쟁에서 전리품보다 아니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사실은 나 개인의 보호와 승리예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나를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전리품을 나누는데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리품을 나누어 갖느냐 마느냐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재물,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주신 나의 개인적인 생명, 승리, 이걸 만끽하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지. 그 재물을 가지고선 그 분위기 그걸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셋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같은 자격과 권리를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다 자격과 권리가 같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못하고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지녔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이거 새겨야 돼요. 우리가 누구는 덜 공헌했고 누구는 덜 못하고 이런 거 따지면 그래서 내 권리가 더 있다.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 권리를 자꾸 내세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다가오신 거지. 인간이 무슨 권리를 있어요. 인간이 죄인 주제에 무슨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은 권리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오로지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 앞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 통치하게 될 때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것,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혜로운 판단은 하나님 공동체의 전통이 돼서 성경이 기록되는, 사무엘상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지금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의 6번째 단락 3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다윗의 배려, 이게 주제예요.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전리품을 평소 왕래하던 여러 유다 성읍 12성읍,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읍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13개나 보냈어요. 야, 굉장히 많은 거를 탈취하고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여호와의 적, 아말렉이 여호와의 적이에요. 이긴 즐거움을 온 유다와 다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호감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에게서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 전리품을 받으면서 빼앗겼던 데도 되찾았죠. 사람도 되찾았죠. 역시 다윗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아말렉 족속, 그거를 그들을 심판하고 물리친 다윗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거예요. 재물과 사람을 되찾으면서. 그 얼마나 비열하고 떠돌면서 약자들만을 괴롭히는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아말렉 족속들, 알터니가 쏙 빠지는 이런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울의 통치에 머리를 흔들며 불만을 가졌던 사람에는 역시 다윗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잔잔한 이런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걸 딱 부리는 순간에 머리를 쳐들고 죄로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낸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살, 거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 볼 때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단호한 결단을 다윗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이 내 속에서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어 주께 영광이요 내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